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승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에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혹독한 곳입니다. 풀도 나무도 없고 물도 귀한 곳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광야 학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할 국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를 걸어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독하게 걸어간 사람을 뽑자면 다윗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가 여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 역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머릿말에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63편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를 기록했던 당시 다윗은 왕이었으며 그의 생명을 추적하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처럼 다른 상황에서 불렀던 시를 그대로 반복해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광야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63편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황금 입을 가진 운병자이자 훌륭한 설교자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 초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인 존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도들에게 이 시를 매일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즐겨 찬송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테오도레 베자는 잠을 못 이룰 때에 이 시편을 암송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록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이 시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분과 내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새롭게 되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이 과거 신앙의 선배들에게 큰 힘을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발견한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들이 외로움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의 광야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에 대한 기대로 걷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 역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광야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닫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 광야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거기에 다윗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른 황폐한 땅에서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그분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는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의 본문에 이 간절히라는 단어를 일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오나 시원한 석양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수탉이 울면 곧바로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은 이슬이 내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루 중에 제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무릎을 꿇습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나 기꺼이 하려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보다시피 다윗이 가장 원하고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에서 찾다라는 단어는 새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명사와 관련된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막에서 물을 절실히 원하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음식보다 더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상사병에 빠진 소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라. 또 23절에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있고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 친구, 건강, 일, 돈, 성공, 스포츠, 운동, 음식 등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안위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돈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잠이나 운동을 비롯해서 바쁜 일정 속에 채워 넣는 온갖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하는가? 데이비드 플랫의 물러서지 마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당신 혼자 풍랑 속에 갇힌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탄 작은 배가 당장으로 뒤집어질 듯 요동친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저 파도 너머에서 당신 쪽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배가 보인다. 배는 당신의 작은 배 앞에 멈추고 승무원들이 당신을 끌어올린다. 자, 안심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큰 배가 당신을 구해 준 것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의 선장을 사랑하게 될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자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행 구명정에 기꺼이 몸을 싣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온갖 종류의 좋은 것은 감사하게 즐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분께 마음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은 선물에만 쏠려 있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삶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화면으로 글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선물이 아닌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선물이 아닌 당신을 갈망합니다. 제 육체가 당신의 선물이 아닌 당신을 앙모합니다. 제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송축합니다. 제가 밤새 당신을 생각하며 제 영혼이 당신 안에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낫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육체의 원함보다 영혼의
원함이 먼저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를 좋은 것을 가진 생명, 그 모든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칭찬을 받는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낫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립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손이나 발을 또는 손발을 모두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병신으로 만들든지 나를 고문하든지 내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든지 다 좋으니 제발 내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아닙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다윗은 생명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생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있는 바람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것도 못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빛과 꺼져가는 안개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언제 떠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이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삶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신들의 삶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삶보다 더 낫다. 주께서 주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어떠한 삶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르블랑이라는 신학자는 3절부터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전합니다. 그 7가지는 입술, 혀, 손, 의지, 입, 기억, 그리고 그의 지성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둘째, 그는 그의 혀로 찬양합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셋째, 그는 그의 손으로 경배합니다. 4절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넷째, 그는 그의 의지로 찬양합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섯째, 그의 입으로 찬양합니다. 5절에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섯째, 그의 기억으로 찬양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의 지성으로 찬양합니다. 6절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인자가 내 모든 것보다, 내 생명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 소중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나 주중에 집에 있을 때나 여행할 때, 국내에 있을 때나 해외에 나갔을 때 등 어느 때든 세상 일에만 붙잡혀 살 수가 있을까요?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의 도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이르이다. 아멘. 존 더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이 한마디로부터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으셨다. 우리가 미래에도 안전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협동하고 노력하는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실 때에 나의 협조가 필요 없이 그분이 주권적으로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나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보조 은혜 또는 도우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같은 은혜를 받기를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도피 기간만 약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광야에 있지만 주님의 그늘 아래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있었겠지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대화를 함께 해야 됩니다. 알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잖아.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까이 따르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베카는 함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사귀다, 집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버리고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우리를 이끄셨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그래 맞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지. 그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 아래 거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도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